창세기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0장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제가 들고 왔는데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너무 쉽게 우리를 애워싸는 죄. 아브라함의 성화의 실패를 볼 수 있는 또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브라함의 옛 죄가 다시 등장하였다.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아내를 팔고 자신을 너무 사랑한 그 공식적인 아브라함이 구원받기 전의 행동이 벌써 몇 년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 부르신 지는 거의 이제 25년이 다 됐고, 이제 아직 이삭을 낳기 전이니까 99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 24년 된 것이고, 구원받은 지는 또 한 14년 된 그런 셈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때요? 이런 모습이 다시 나오면 아브라함도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요새 창세기가 너무 다른 책 같아요. 요새 다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곱씹어서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임에도 성경은 참 적나라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서 아브라함도 동일한 사람이고 이렇게 믿음에서 넘어지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이집트에서 파라오 왕이 참 뭐랄까요, 당대에 이런 표현 붙이고 싶네요. 미스 가나안은 단연 사라입니다. 미스 가나안. 알죠? 우리나라의 미스 코리아처럼 미스 가나안지는 사라예요.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우리도 살아보면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이쁘니 그냥 다들 파라오건 아비멜렉이건 다들 저랬구나, 그렇게 생각을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집트에서 참 뼈저리게 아브라함이 교훈을 받았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또 그냥 동일한 일이 반복된다고 한 것은 역시 아브라함도 연약하고 실수는 이렇게 되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더군다나 동일한 사건을 구원 전과 구원 후로 나눠서 똑같이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랑 뭐 달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천사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뭐 알게 모르게 구원 전에 했던 죄들을 여전히 반복하는 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를 애워싸는 죄. 여전히 우리가 떨치지 못하는 죄. 그리고 죄가 봐주질 않아요. 빈틈을 보이면 어김없이 이렇게 파고들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열망이 있거든요. 열정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그래서 이 안에서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가장 믿음에서 위대한 성도라고는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허물을 적당히 넘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거를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런 걸 통해서 보라는 거죠. 우리 자신도.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참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드리면서도 또 얼마나 넘어지고 뒤로 후퇴하고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나, 똑같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또 하나는 교리적으로나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이런 사건 또 배경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씨, 아브라함의 씨와 메시아로 나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그 배후의 계획도 숨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결국에는 이삭이 탄생하지 않아야 그리스도가 못 오잖아. 그런 일들까지도 이제 막아보려는 사탄도 존재한 일까지도 이제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1절과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소돔이 멸망당한 일 이후에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남쪽 지방을 향하여 여정을 떠나 카데시와 슈르 사이에 거하였다가 그랄에 체류하였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자, 여기 카데시와 슈르,
일전에 하갈이 도망가면서 이집트 가는 길이 바로 카데시였어요. 그래서 요 길은 이집트 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떠한 일 때문에 이집트를 가는 방향으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남서쪽이죠. 남서쪽으로 이집트 방향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북서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그랄에 잠시 체류하면서 아비멜렉 왕을 만나는 그랄 도시로. 그랄은 과거 성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필리스타인 도시 5도시 중에 하나의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필리스티안인족들 거기 도시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소돔의 멸망을 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모르긴 몰라도 소돔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자신의 피부친 또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소돔의 멸망은 이 가나안 지역 너머까지도 많은 소문을 사람들에게 익히 알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그래서 당연히 누구도 알고 있겠어요. 아비멜렉 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왜 그랄 왕을 만나러 가는 이런 이주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이동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신의 판단으로, 직접적인 인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늘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한 일에는 위험스러운 일이 따르게 마련이죠. 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도시로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당부를 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나의 누이라. 그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뭐라고 얘기해서, 당신 꼭 잊지 마. 우리 부부가 아니라 남매로 들어가는 거야. 자,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사라에게 한 당부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에휴 못났다 이렇게 부르죠. 못났다. 근데 이런 모습은 왜 자꾸 나온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심지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반복해서 보이니까 문제가 된 거죠. 한 번은 그래 실수야. 근데 반복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사실 뭐 비교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와 아내인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자고 아내를 버리고, 그죠? 오히려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죠. 에베소서 5장 24절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곧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거야. 아니 아내가 순종해야 남편이 사랑하죠. 늘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핑계가 이래요. 그럼 아내는 또 자매님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거 이렇게 가서 들어보면은 남편들이 사랑해줘야 순종하죠.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해줘봐. 뭐 다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사랑해주면 아니면 순종해주면 내가 해야지. 이런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할지라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건데 늘 우리는 먼저 순종도 안 하고 남편을 존경도 안 하고 아내 입장에선 사랑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감사함이 없으면 불평과 불만만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양쪽에.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게 없었죠. 예수님은 자기 아내 신부 설사 자신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다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에요. 그 모습하고 정반대가 지금 아브라함이죠. 아내를 버리고 심지어 아내를 위험에 빠뜨린.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순종하지 않고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심지어 내 아내와 남편조차도 그들의 각각의 행위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다루실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라는 거죠. 내 일을 하자는 겁니다. 자,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 필리스테아인들의 왕이에요. 아비멜렉 이름. 아비멜렉은 파라오 같은 호칭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도 똑같이 아비멜렉의 이 사건을 똑같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파라오 아니면 우리가 아는 뭐 카이사르 이런 호칭과 동일한 호칭이에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더라. 이 일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리라고. 사라가 너무 이뻤나 봐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집트 가도, 그리고 이집트나 지금 그랄 땅에 사는 이러한 필리스티아인들이나 특징은 뭐예요? 함족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밝은 피부를 좋아해요. 자신들하고 피부가 다른.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동양인, 대한민국 사람은 피부가 검은 사람이 오면 막 관심 보일 거예요. 다른 피부기 때문에. 근데 검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하얀 피부가 오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입장입니다. 유대인들은 피부가 밝은 쪽이기 때문에 함족 후예들에게는 밝은 피부가 훨씬 관심이 가는 그런. 거기다가 미모도 출중하죠. 미스 가나안 진이잖아요. 사라는. 그리고 아비멜렉이 바로 데려갔잖아요. 도시에 들어갔는데 아비멜렉에게 소식이 왕한테 전달되는 이런 소식 뭘 보여줘요? 사라가 미모를 되찾았구나. 원래 할머니잖아요. 지금 90살이에요. 90살.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지금 약속의 아들을 주시려고 사라에게 젊음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90살 할머니가 20살의 여인들과 경쟁을 해서 이기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기적적으로. 나이는 90인데 외모는 젊은 여인 같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노인으로 들어갔는데.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가뜩이나 아내가 젊음으로 되돌아가는, 요새 뭐 안티에이징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화장품들이 이 나이를 되돌리려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이거보다 더 안티에이징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노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그걸 역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자연을 거스르는. 그래서 왕들은 당연히 혈기왕성, 지금 아비멜렉이 무슨 노인, 여기 노인을 얘기하는 게 아비멜렉조차도 혈기왕성한 왕으로 나오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젊은 아내를 두려고 하지. 누가 늙은 할머니를 두려고 하겠어요. 여기서 사라를 데려갔다는 것은 사라의 나이를 모른 채 겉모습을 보고서 사라를 취한 거고, 너무 또 최고의 미모 아닙니까? 당대 최고의 미모.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겠다고 하는, 그걸 아브라함의 그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뒤에서 이런 아비멜렉, 그리고 아비멜렉은 또 뭐의 예표예요? 적그리스도 예표로 씨를 또 혼잡하게 만드는, 과거 노아의 홍수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왜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죄악의 신비, 그죠? 뱀부터 시작해서 이미 활동하는 그 죄악의 신비가 아비멜렉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고 있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서 7절. 못난 아브라함은 못났지만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예언자라 참 안 어울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예언자라는 겁니다. 3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의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오시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내가 데려온 그 여자로 인하여 그저 죽은 사람에 불과하도다. 이는 그녀가 한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의 순수성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성경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데, 특히나 히브리서 13장의 이 잠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장 4절. 혼인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다. 혼인, 일단 결혼 자체도. 그리고 침상은, 잠자리는 더럽혀지지 않아야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행음에 빠진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걸 굉장히 높게 봤어요. 근데 이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 부부관계 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 잠자리를 훼손하고 이런 더럽히는 일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신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창세기에서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아비멜렉이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율법이 없는 이 시대조차도 4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서 죽어 마땅한 죄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아비멜렉
그 본성적으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아유, 천연 줄 알았지. 내가 남편 있다 그러면 나도 안 건드리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특히나 출애굽기 20장 14절 10계명에 들어가는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심지어는 이 명령이 어디까지 가요? 천년왕국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영원 무궁토록도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이를 낳고 사는 영원 무궁토록 백성이 지켜야 되는 명령으로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족장 시대나 좀 있으면 등장하는 율법을 주어지는 율법 시대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은혜 시대조차도 변하지 않는 것은 간음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꿈이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었던 분은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무시무시한 꿈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고 잠에서 깨서 깜짝 놀라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꿈속에서 최근에 데려온 그 여자 얘기를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성토하는. 근데 어때요? 꿈속에서 분노하신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을 겁니다. 아비멜렉은.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상태의 공포를 직면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너무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죠? 곧 여름이 되고 소나기가 막 내리면은 천둥 번개가 칠 거예요. 천둥이 바로 옆에서 쳐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것을 꿈속에서 계속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무시무시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혼내셨다고 하면은.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엄청나게 폭포와 같은 물소리와 하나님 말씀할 때 그렇게 들린다고 해요. 천둥 소리와. 자, 근데 아비멜렉도 나름 이제 억울해요. 4절에서 5절.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었더라. 이에 그가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여, 당신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살해하시겠나이까? 그가 나에게 그녀는 나의 누이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곧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버니라 하였나이다. 저는 제 마음의 온전함과 제 두 손의 무고함으로 이 일을 하였나이다. 억울해요. 막 불평을. 저도 억울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저는 스스로도 뭐예요? 의로운 민족,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민족조차도 의로운 민족이라고 표현하면서 본인이 의롭다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가늠한 다른 남자의 아내인 건 몰랐지만 아비멜렉에도 하나님의 법칙 주어진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한 여자와 한 남자.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거 이상. 근데 왕들이 어기는 게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 심지어 이건 솔로몬과 다윗도 어긴 일인데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아비멜렉조차도 자기는 가늠할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벌써 이미 많은 아내들을 들이고 아니 이쁜 여자들을 다 뺏어버리고 그렇죠. 아비멜렉도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태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법 자체가 매우 신축적이에요. 이건 별로 이렇게 신축적이라고 얘기 안 하죠. 우리 추리닝 같은 거 입으면 막 쭉쭉 늘어나죠. 그게 신축성이라 그러는데 인간의 법 자체가 이런 신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법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해요? 변한다는 거예요. 법은 뜯어 고친다는 거예요. 사람의 법대로. 뭘 보면 알 수 있냐? 우리나라도 한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간통이 있었다 그래요. 간통죄가. 먼저 폐지가 되고 우리나라도 폐지가 됐죠. 미국도 한때는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는데 못하죠. 우리나라도 못해요 이제. 왜 그래요? 법이 다 막고 있잖아요. 법이 신축성으로 다 막고 있어요. 시대가 지나니까 법이 그런 것들을 죄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법을 만들고 있는데 자신들의 정욕대로 비정상적인 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긴 더군다나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왕이잖아요. 왕이 법을 바꿀 수 있잖아요. 자신의 입맛대로. 후궁을 나는 두고 싶다. 그러면 되는 거죠. 자기가 법이니까.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렇게 변명하지만 이를 통해
불신자들도 변명하겠죠. 아비멜렉의 마음속에도 이런 게 있을 거고.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죄입니까? 저만 해요? 왜 길거리에서 경찰에게 잡히면 저 사람들 왜 안 잡아가요? 다 그 소리 하고 있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렇게 항소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남편인 아브라함도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이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남편이 던져줬어요. 남편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일 날 일을 한 겁니다, 여기. 남편이 아비멜렉 손에다가 제 아내랑 잘 지내보세요. 이렇게 손을 쥐게 해주고서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브라함의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는 죄를 지으려고 했다. 6절.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정 너가 너의 마음의 온전함으로 이것을 하였음을 내가 아노라. 이는 나도 너가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어떤 시도가 놔뒀으면 이런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야?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일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걸 막으셨다는 거예요. 너를 저지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는 너가 그녀를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건드렸으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망쳐질 뻔한 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해서 막으신 거예요. 안 먹었으면은 아비멜렉의 욕정이 없었어요? 아비멜렉의 욕정 속에는 사라를 덮치려고 하는 욕정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무고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었던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그를 꾸짖으신 거예요. 다만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그를 저지하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리기 전, 여기 그녀를 건드리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영어로는 터치예요. 쉽죠? 그녀를 터치하기 전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본인은 저는 경고네요. 무고하고 저는 의로운 민족을 이끄는 왕이고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 마음속에는 내가 너 마음을 들여다본 존재인데 네가 사라를 안 덮치려고 했어? 너 마음속에 품고서 오늘 내일 하고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은 오늘 오전에 말씀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심판 전에, 아비멜렉도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경고를 먼저 주신다는 거. 무작정 그냥 막 죄지었다고 다 죽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먼저 경고를 보내고 그것에 마땅한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경고 없이 소돔을 태우지도 않으셨고, 그죠? 그 다음에 경고 없이 노아 시대에 홍수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대환란 또한 경고 후에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대환란이 온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등장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넘는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등장한 아브라함이 참 비참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참 진짜 하나님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뺏기고 그랬을 거예요. 이는 그가 예언자니 했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건 정말 하나님도 말씀하시면서 창피하실 것 같아요. 참 얘가 내 편이긴 한데 내가 내놔도 참 부끄럽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 마음의 입장에서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가 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만일 너가 그에게 그녀를 돌려주지 아니한다면 너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너는 알지니 곧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라.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언자라는 게 등장해요. 예언자. 물론 유다서 14절에 가서 보시면 에녹도 예언을 했다. 에녹도 당연히 그 당시 멸망할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했다라고 예언자가 분명한 것은 맞지만 유다서에서 등장한 에녹이 예언했다는 것은 동사로 썼고, 그것 더구나 유다서에 창세기의 프라핏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명사로는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프랏, 먼저 핏, 말하다, 미리 말하다. 그래서 예언의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바깥으로 말을 해내는, 마치 대언자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랄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말하는 사람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한 게 훨씬 많다고 얘기해요. 예언. 그래서 이제 뭐 웃긴 일도 벌어지죠. 계시록 가서 이렇게 계시록은 우리 예수님은 예언의 영을 가지신 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대언으로 이렇게 고치다 보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계시록을 갖다가 대언으로 쓰고서 계시록을 소개할 때 특징 예언적 성격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겨 이게. 그 성경에서 예언이 싹 빠진 그런 성경이 돼버렸으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근데 성경을 이렇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변인처럼 말씀을 선포한 이런 것을 누가 주장했냐? 이런 계열을 살펴보면 아 이게 좀 옳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을 거예요. 어거스틴 주장했거든요. 대언자라고.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대언한 사람이라고 주장한 게 어거스틴. 그다음에 성경을 뜯어 고쳤던 그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만들어준 제롬도 이렇게 똑같이 주장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이 주장했고, 칼빈주의자들 핫지나 메이첸 같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고, 뭐 스트롱 코드를 만든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주장했고, 그리고 우리 시대까지도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를 보세요. 예수님의 강력한 예표. 지금 아브라함도 예언자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의 강력한 예표인 모세, 나와 같은 예언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모세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거의 다 예언이에요, 예언. 모세가 했던 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한 사람이라고 의미에 붙여진 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예언자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을 모세는 계속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강력한 예표라고 얘기하고 나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날 것이라 얘기하고 그래서 대문자 프라핏이 등장한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하는 것이지 결코 대신 말해주는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마귀도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고유의 능력이에요. 예언은. 그래서 예언이란 단어가 귀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예언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같은 존재가 있냐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언에 대한 구절들 몇 개 찾아보면은 자 40장 21절 너희가 몰랐느냐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시작부터 너희에게 그것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세워진 때부터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였느냐. 미리 다 얘기해 주신 예언을 말씀을 미리 얘기해 주시고 이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사야서 1장 22절도 그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내놓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이전 일들과 그것들이 어떻게 될지를 보이게 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숙고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나중 결말을 알 수 있게 하라.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선언하게 하라.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44장 7절 그리고 내가 먼 옛날의 백성을 지정한 이래에 누가 나처럼 부르고 그것을 선언하며 나를 위하여 그것을 순서대로 두겠느냐. 그런즉 일어나고 있는 것들과 일어날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제시하게 하라. 제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5장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그를 만든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아들들에 관하여 장차 일어날 것들을 나에게 묻고 나의 두 손이 할 일을 나에게 명하라.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예언자라고 얘기하면서 또 처음 등장한 단어가 기도예요. 예언자와 기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드러냅니다. 누구를 위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바로 예언자, 이러한 자, 시사한 바가 크죠. 예언과 등장한 단어가 바로 기도라는 것. 의미심장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13절 아브라함의 위선을 봅니다. 8절에서 13절 8절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종들을 불러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의 귀에 알렸더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심히 무서워하였더라.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너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또 내가 너에게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에 너는 나와 나의 왕국에 크나큰 죄를 가져왔느냐? 너는 마땅히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나에게 행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가 무엇을 보았기에 너는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불만을 막 쏟아내죠. 예언자? 저 같으면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 예언자? 막, 예. 얼마나 조롱투로 얘기했겠어요. 믿는 자가 특히나 아브라함이 복과 은혜가 되어야 함에도 이집트 내려갈 때도 그랬는데 저주와 불평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할 부끄러움을 여기서 아브라함이 당하죠. 이것을 성경은 성화의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아비멜렉은 심지어 오늘날의 평균적으로 현대인들의 평균적인 그런 도덕적 수준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수준을 보여줘요. 바로 간음에 대해서 본인도 그랬으면 저는 안 그랬을 겁니다 하고 바로 발을 빼고 그렇잖아요? 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특히나 간음에 대한 죄인식은 여기 명백하게 가지고 있죠. 아비멜렉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 꿈속에 계시를 듣고 아비멜렉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보여요. 현대인들이 그런가요? 아이, 그러든지 말든지. 남들 다 하는 건데. 우리 금요일, 모레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현대인들이 금요일 밤만 되면 열광의 도가니 되잖아요. 서로 먹잇감을 찾듯이. 죄로, 금토일을 죄 가운데 살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도 밤에 열광을 합니까? 그래서 불금이라고 하죠.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죄 문제를 아비멜렉은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저와 여러분 같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독립침례교회들 성도들 역시도 이런 모습보다는 어떤 모습이 강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순종하고, 좋아하는 말씀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부분은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도 강해요. 이 아비멜렉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우리가 무엇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왜냐? 아브라함도 지금 책망을 듣고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렇게 처할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해요. 요나도 고래에게 먹히기 전에 배를 탔다가 선원에게 책망을 듣죠. 우리 중에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 책망을 듣죠. 베드로도 대제사장 하녀에게 책망을 듣죠.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그 제자 아니냐? 여기도 마찬가지 아비멜렉이 똑같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데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는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좀 비아냥됐지만 예언자? 이런 표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그래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교회 다닌다고요? 기독교인이라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이제 성경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는 내가 이곳에는 확실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그들이 나의 아내로 인하여 나를 살해할 것이라 라고 생각한 까닭이라. 그리고 더구나 그녀는 정녕 나의 누이라. 그녀는 나의 아버지의 딸이지만 나의 어머니인 딸은 아니기에 그녀가 나의 아내가 되었도다. 아브라함은 성급한 판단했어요. 자기 육신에 기대서. 그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근데 웬걸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하들도 꿈 얘기 듣고 다 무서워했던 이러한 도시가 돼버렸으니까 아브라함의 판단이 어긋나 버렸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데서 이제 들어맞는 거죠. 판단은 반드시 해야 하되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상과는 달리 이곳에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런 성급한 판단은 저와 여러분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데서 문제가 터진 일들이 꽤 많죠. 그죠? 함부로 판단했다가. 결국에는
기준이 내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디 하나님께 구하고 그랄로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육신의 판단에 맡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더군다나 얘 진짜 제 동생 맞아요. 이거는 진짜 최악. 왕 앞에 와가지고 왕도 지금 비아냥대는데 그 앞에 와서 동생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잖아요. 반쪽짜리, 진실은 진실이죠. 동생은 맞으니까. 근데 반쪽짜리 진실이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진실 가지고 뭘 숨겼어요? 부부는 또 숨겼잖아요. 그 다음에 누이를 내세우면서 악용했기 때문에 비겁하다는 겁니다. 악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진리와 진실, 그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모래 위에 세우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동생 맞아요. 이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면 왕은 또 뭘 생각하겠어요? 어이구. 그잖아요. 예언자?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당신이 예언자면 나는 하나님 절대 안 믿을 거야. 뭐야 이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 난 절대 예수님 믿기 싫어. 똑같은 얘기죠 지금. 근데 이 일은 이전부터 미리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위선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에어싸는 죄라는 거예요. 이거를 언젠간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사라는 정말 이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남매와의 결혼이 흔한 시대이기도 했지만 이건 죄는 아니에요. 남매랑 결혼하는 건 죄는 아니었어요. 이때는 율법이 오기 전이었어요. 다만 누가 채워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데려간 것 같아요. 너무 이쁘니까. 남주긴 그렇고 그렇잖아요. 너무 이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쁘니까 갈 때 우리를 떠날 때부터 어쩌면 그 구바빌론 도시에 살 때부터도 사라에게 어쩌면 이제 접근한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미인인 여자친구나 이렇게 두고 있으면 늘 골치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늘 걱정.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아름다운 꽃에는 벌이 많이 꼬이게 마련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걸 몰랐을까요? 사라에게 접근하는 이런 남자들의. 이집트 내려가면 파라오에게 불려가고, 여기 지금 그랄에 갔더니 아비멜렉 왕에게 끌려가고, 뭐 일부 뭐 돈 많은 부자들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왕들이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계획되어 있는 일이라고 13절에. 그래야 하느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이건 명령이라서 떠나는데 유랑하게 하셨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속으로 벌써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당신의 친절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죽어. 이런 거죠. 우리가 당도할 모든 장소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집트나 지금 그랄의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올 때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 그게 평야든 간에. 모든 장소마다 나에 대하여 그는 나의 오라버니라고 말하라. 이 계획된 위선이 25년 된 겁니다. 25년. 25년 전부터 계획해가지고 25년 동안 이 일을 동일하게 벌였다는 거예요. 이 반복된 죄를.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을 것, 어디에나 있는 아비멜렉 같은 무법의 호색적인 왕들, 어느 도시에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쩌면 평야에 사는 게 훨씬 더 편했겠죠. 근데 그런 왕들인 이런 도시에 가면 어김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아니까 아브라함 가슴에, 마음속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이 두려움이 누구에게 엄습해와요? 아내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살겠구나. 그렇잖아요. 너무 이쁜 아내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구나.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제 눈에는 제 아내가 너무 이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만큼은 아니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복 남매와 결혼은, 그런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에요.
이 시간 이후로 이제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주어졌어요. 근친. 결혼하지 말라는 이복 동생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당시 사건으로 보면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부부였던 걸 숨겼던 게 이게 문제였고, 그 다음에 반쪽짜리 사실로 남매라고 자신의 목숨을 너무 사랑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 한 게 문제였고, 더군다나 위선이었어요. 숨기려고 했던 거. 믿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조롱을 받았어요. 모독을 당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사랑한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터진 거죠. 그래서 이 이교도로부터, 아비멜렉 왕 이교도로부터 거부당한 이런 비참함까지 온 겁니다. 14절 16절. 그러자 아비멜렉이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으며 그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주었더라. 그런 다음에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보라, 내 지역이 내 앞에 있도다. 너를 기쁘게 하는 곳으로 거하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의 오라비에게 은화 1000개를 주었더라. 보라, 그는 너에게 두 눈을 가리는 눈 가리기니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와 다른 모두에게도 그러하도다 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녀가 책망을 받았더라. 다시 사라를 돌려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근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향한 어떤 존경도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예언자? 그게 다죠. 아브라함 향해서. 이교도로부터 재물을 얻었어요. 이집트와 동일하게. 찝찝하죠. 찝찝해요. 이런 재물은. 왜 그래요? 비참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실상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방을 먹였어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랑 입장을 바꿔서 내가 믿는 자라면, 내가 예언자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줄게. 봐. 이렇게 관대함을 보이고 너그러움을 보이고 무엇보다도 정직해야지. 그러면서 재물들 주면서 그럼 막 정직해야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예언자라면?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걸, 그런 건커녕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걸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게 이게 다거든요. 그잖아요. 이게 다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게. 사라에게 그래서 빈정대면서 보내줬잖아요. 사라에게. 너의 오빠라며. 너의 오빠. 남편이란 표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빈정대면서 보내준 거예요. 자, 네 오빠. 네 잘난 오빠. 아브라함, 사라, 종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 네 오빠. 그렇게 너는 내 누이라 하라. 이랬으니까 고스란히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게 모멸감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이 너의 오라비란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예언자다 이렇게 직접 들었는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가서 뭐 했어요? 아휴, 예언자 같은 소리. 참 진짜 하나님도 참 답답하시겠다 널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비멜렉이. 왜냐? 예언자로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그러면서 그는 눈 가리게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사라도 죄를 짓게 되었다는 의미인데,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죠. 눈먼 자가 눈먼 자로 이동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인도해가지고 사라까지 같이 도랑에 빠진 그 격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인, 예언자가 보인, 하나님의 사람이 보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다고 한 사람이 보인 열매가 오늘 처참하죠. 성적표를 받았더니 아주 그냥 부모님한테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성적표를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봐라, 이렇게 부족한데도 내가 쓰는 도구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제사장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17절과 18절이에요.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유하셨더라. 이에 그들이 자식들을 낳았더라. 자, 아브라함은 이 그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속이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랄 사람들 입장에서 아비멜렉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들어온 바람에 도시 전체의 여자들이 다 임신 못하게 돼. 이게 무슨 난리예요. 요즘 같은 시대라면
이 모든 원인이 아브라함에 있습니다 하고 뉴스에서 계속 떠들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집 앞에서 막 진을 치고 기자들이 한마디 해주시죠.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기자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참한 일을 겪은 겁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이 훼손되고 모독을 당하셨어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최악의. 믿는 사람으로선 최악의 상태. 더군다나 아비멜렉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아브라함 스스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방에 다 날아갔어요. 이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간증을 잃어버린 이런 일들은 이래서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여전한 은혜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복을 전달하려는, 그잖아요. 태를 다시 여는 이 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최소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의 한 명의 효과적이고 뜨거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로 인하여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들을 단단히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라. 얼마나 이 사람들은 무슨 자다가 날벼락이에요. 날벼락. 아브라함 오는 바람에.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 이방인들, 이교도들 앞에서 제사장 역할까지 그 사역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은, 아예 다 닫으신 목적은 변명하지 못하게. 왜 그래요? 여기 한 사람이라도 태를 열어놓거나, 특히나 아비멜렉이 사라를 조금이라도 건드렸으면 사람들이 특히나 마귀가 들고 일어났거든요. 아니 그게 아브라함이 씨라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아비멜렉하고 사라가 동침을 했는데 이걸 원천 차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그 도시의 태를 다 닫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사라에게서 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메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강권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주 약간은 아브라함의 씨가 섞이지 않았을까? 이런 1%의 확률도 넣지 않으셨어요. 작은 가능성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 도시의 모든 태를. 더군다나 마귀는 이 메시아의 씨가 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마귀도 당황했다. 모든 태를 닫으셔가지고 마귀도 당황하고 좌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죠. 그럴 수밖에 없죠. 마귀도 예상 못한 거였어요. 이거는. 모든 태를 다 닫으시리라고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일단 말씀이 성취 안 되는 게 마귀의 목적이고, 그런 걸 무너뜨리는 게, 그다음에 사라의 몸을 더럽혀서 씨를 못 오게 하는 게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그러니까 막 거인들 탄생하고 다 마귀 작품이었잖아요. 근데 마귀도 당황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태는 뭐예요? 아비멜렉이 더 믿는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최악입니다. 이게 최악이에요. 아비멜렉이 믿는 사람 같고 아브라함이 불신자 같다는 거. 그래서 행위와 열매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겐 기본 판단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이게 100%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행위는 좋고 열매도 좋은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행위도 열매도 안 좋은데 아브라함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열매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거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엉망인데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사람의 눈엔 이해가 안 가죠. 아비멜렉이 훨씬 더 의로운 사람 같은데도 아비멜렉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요 사건을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분과 상태. 자, 신분은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천국의 시민이에요. 맞죠?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천국의 시민이 우리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분은 우리 안에서는 알 수도 없고 내가 만들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는 이렇게 아브람처럼 옛 본성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상태는. 자,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상태가 안 좋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믿음 생활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신분은 안 변해요.
그죠? 신분은 안 변해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얘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상태를 본다는 점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걸 보고 싶었는데 아비멜렉은 신분은 못 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상태는 볼 수 있었잖아요. 상태가 안 좋았어요. 아브라함의 상태가.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됐었던 건데, 롯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롯. 롯은 신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천국에 있어요, 롯은. 근데 롯의 이웃들은 롯은 소돔 사람 중에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왜?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분을 몰랐잖아요. 왜냐면 그가 그런 상태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롯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근데 상태는 당시에 살았을 때는 소돔의 생활 방식, 하늘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소돔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소돔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오늘 같은 그런 모습의 롯을 보여줬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 시민에 걸맞는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상태가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정말 천국 사람 같아.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앞에 가서 막 성경 지식 자랑하려고 이런 거 목적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서 살 그 신분에 걸맞는 이 땅에서 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고 이렇게 골골해도 제 구원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골골해. 심지어 저도 뭐 제 딸을 판다고 해도 아브람처럼, 롯처럼 제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신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신분이에요. 제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좀 남보다도 덜할지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좀 얕을지라도 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높이치고, 그잖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마음이 바르지 않고, 지식은 많은데, 그죠?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르지 못한 삶의 변명거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식인 거고, 그죠? 동생 맞는데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신분과 상태의 차이는,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그죠?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상태는 좋아요. 선한 사람처럼 보여요. 상태는. 근데 그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 상태가 그 사람의 죽은 신분을 바꿔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아무리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선한 행동, 선한 행위도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철저하게 뭘로 가요?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비멜렉 통해서 그걸 보여줬고, 아브라함은 사람 눈에는 아주 여기 빵점. 남편으로도 빵점. 종들을 이끄는 족장으로도 빵점. 그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모습으로도 빵점. 예언자로도 빵점. 근데 어떻게 해요? 정직하지도 못했고 위선자고. 근데도 하나님의 예언자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악한 행위를 이렇게 했는데도 신분은 산 사람이었어요. 이런 악한 행위가 아브라함을 죽은 사람처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상태는 이래도 아브라함의 신분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분 자체, 아니 상태 자체가. 그래서 이런 멋있는 얘기에서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의로운 상태가 불의한 신분을 바꿀 수 없고, 아비멜렉의 경우죠. 그 다음에 불의한 상태가 의로운 신분을 바꿀 수 없다. 이건 아브라함에 해당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어요. 맞죠? 저와 여러분도 바르게 행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하게 행할 때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살아도
제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맞죠? 제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태는 행위에 따라서 막 이렇게 월요일은 좋아하는데 화요일은 떨어지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아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우리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변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자, 이스라엘도 어린 양의 피로 통해서 이집트 속박에서 구원받았고 구속받았어요. 나왔어요, 광야로. 근데 광야에서 이런 표현이 참 파리처럼 쓰러져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파리처럼 쓰러져 갔다. 왜 그래요? 우상숭배, 불평, 반역. 이스라엘 상태가 영. 경상도에서도 이런 말 쓰나 모르겠어요. 뭐 멜랑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파이란 말 쓰죠. 경상도에서. 영 파이다 그냥. 광야 나와가지고. 근데 이스라엘의 이 신분을 보여주는 말씀을 보면은 민수기 23장 21절에서 23절 이스라엘의 신분을 한번 보세요. 23장 21절에서 23절. 자,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죄악을 보지 아니하셨으며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삐뚤어짐을 보지도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왕의 함성이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그는 이스라엘은 마치 유니콘과 같은 힘을 지녔도다. 야곱을 대적할 마력은 전혀 없도다. 이스라엘을 대적할 어떠한 점술도 없도다. 이때를 따라 야곱에 관하여 곧 이스라엘에 관하여 언급되기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 구속받은 이게 이스라엘의 신분이에요. 근데 광야로 나와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상태는 처참했고 근데 신분은 영광스러웠다. 유니콘 같았다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상태는 인간이 행하는 것이고 신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상태는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신분,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죠. 상태는 이스라엘 상태가 이렇게 엉망이라도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상태가 처참해도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대마란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의 사역을 돕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어요. 낙스 목사님이 이런 간증합니다. 함께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대마처럼 가버린 형제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행히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스 목사님 보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나간 방황하는 탕자들입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럼에도 신분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탕자처럼 그렇게 막 지내도 신분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히브리서 13장 잠자리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13장 4절 말고 그 다음 절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이건 뭐예요? 상태죠.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로 자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상태, 만족하고 탐욕이 없게 하고 왜 그래요? 우리 신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고정적인 신분이 있으니까 너희의 상태를 탐욕이 없게 자족하고 만족하고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신분과 상태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나 그 영광에 도달하지 못해도 빌립보서 1장 5, 6절 이는 천달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함께한 너희의 교제 때문이라. 바로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시작했는데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멀리하면 우리를 사용 안 하세요. 우리 안에서는 역사를 안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뭘 이루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은 그것을 완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은 안 변하는데 저와 여러분 상태가 안 좋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안에서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는 안 하시지만 결국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아브람처럼 이런 모습 보이면은
여기에 동참 못한 이런 일을 지적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죄의 대가 사망이요. 이게 상태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한 영생, 이게 신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요한일서 3장 1, 2절. 자, 우리의 신분,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미 신분은 이런 신분이죠. 불리도록 아버지께서 어떤 방식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모르나니 세상이 그분을 몰랐기 때문이라. 신분,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신분,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이게 여전히 이 땅에 사는 상태죠. 근데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최종적으로 우리 신분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 최종적인 우리 신분 때문에 최종적인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니니라. 우리가 그분을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 속에는 신분과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죠. 신분은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생긴 영생 때문에 생기는 자격이에요. 근데 상태는요, 변화무쌍하죠. 상태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점, 성화. 바울은 계속해서 도달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어요.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걸 달려가기 위해서. 자, 베드로전서 1장 3, 5절. 자, 이런 말씀 듣고 좀 힘을 가져요.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넘치는 자비를 따라 우리를 다시 낳으시어 생명력 넘치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을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한 유산에 이르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내 보이도록 준비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게 신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유산을 받을 그런 존재로 이렇게 기록을 해줬어요. 그럼 우리의 상태가, 신분은 이미 이건 게임이 끝났어요. 보호받고 있어요. 근데 상태가, 제가 돈이 없고, 우린 돈이 없어요. 때로는 차에 기름도 없을 수 있어요. 집에 먹을 음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 이 신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그런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신분은 다 고정돼 있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이번 한 주도 상태가 안 좋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의 신분은 항상 훌륭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죠? 자, 말씀 정리하고 결론을 맺을게요. 자, 아브라함은 신분이 박탈된 게 아니에요. 신분은 박탈될 수 없어요. 다만 상태, 성화에서 실패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가볍게 넘길 사안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신분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태는 영원하지 않지만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 신분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상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설거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냐 안 받았냐, 여기 있다는 거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책상을 막 광나게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칠게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이게 신분입니다.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거하느니라. 이런 비참한 신분을 갖지 마시고 여기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 베팅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구원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게 걸맞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훌륭합니다. 그쵸? 당신은 꿈속에 하나님이 예언자라고 해줬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예언자여야지 아브람 같은 사람이 예언자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얘기 듣고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